네,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아버지 날입니다. 그렇죠? Father's Day라고 그러죠. Father's Day. 한 달 전에는 Mother's Day가 있었습니다. Mother's Day는 좀 더 큰 것 같은데 이런 행사가 Father's Day는 그에 비해서 좀 조용히 항상 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머니 날이 좀 진짜인 것 같고 아버지 날은 뭔가 좀 미안하니까 그냥 다음 달로 한 번 해주는 느낌? 약간 그런 것 같은 생각이 가끔 저는 듭니다. 우리나라도 원래는 어머니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날. 기억하시나요? 어머니 날이었었는데 뒤에 어버이날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냥 궁금해서 인터넷 사전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국가적으로 어머니의 날을 지키게 된 것은 1956년 국무회의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당시 한국전쟁 이후 어머니들이 양육은 물론 생업에도 책임이 무거웠기 때문에 이를 위로하고 기리기 위해 어머니 날을 만들었다. 이후 어머니의 날로 지정해 갖가지 경로 효친 사상이 담긴 행사를 실시하다 아버지의 날이 거론되자 17차 회차까지 어머니 날을 기념하다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어버이날로 바꿔 지정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Father's Day, Mother's Day도 Mother's Day는 1900년대 초반에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Father's Day는 한참 뒤에 70년대에 시작됐더라고요. 미국에서도.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되었건 미국과 캐나다는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 Mother's Day, Father's Day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옛날에 어머니들은 집에서 가사일을 주로 하시고 사회에서는 주목을 잘 받지 못하고 사회 시스템상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어머니 날을 어쩌면 조금 더 기억하고 기념하려고 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또한 아버지가 소중합니다. 그렇죠? 아버지는 매일같이 생각난다기보다 좀 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다가 이게 다 자라고 나니까 저도 문득문득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그립습니다. 캐나다 사정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자랄 때에는 아버지란 분들은 대부분 일을 하시느라 아침 일찍 나가시고 저녁 늦게 오시기에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할 시간도 많지가 않고 같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작게 나눈 순간들이 어쩌면 기억에 조금 더 많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들을 보면 집안 사정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집안에 무슨 걱정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자식들도 잘 이해를 못 해주는 것 같고 말도 별로 많지도 않고 하여튼 좀 아버지란 일반적인 이미지는 좀 그렇습니다. 꽤 옛날 한 연예인이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연예인이 정말 너무나 바빠서 아침 새벽같이 나가고 밤 늦게까지 일하다가 이제 들어오는데 어느 날 낮에 집에 전화를 걸었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받았답니다. 그래서 여보세요? 애가 받길래 아빠다. 그랬더니 아빠! 이렇게 반갑게 부르더니 그런데 아빠 우리 집에 언제 놀러 오세요? 그랬대요. 얼마나 집에 안 들어가면 늦게 애기 자고 들어가서 또 잘 때 나왔겠죠. 성경에서 아버지로서 인물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성경에도 여러 아버지들이 있죠. 그렇죠? 한 달 전 어머니 날에 금년 어머니 날에는 제가 기억하시겠지만 여튼 잠언으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마리아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죠. 마리아에게서 배울 것들을 이렇게 정리했었는데요. 오늘은 Father's Day에
성경에 어떤 아버지가 있나 이제 여러 그 아버지들을 생각하다가 요셉에 대해서 한번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마리아를 먼저 얘기하지 않고 그냥 먼저 요셉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은 야곱의 아들 요셉 하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성공하고 힘 있고 그렇죠? 뭔가 파워가 있고 왠지 그러고 나니까 인물도 좋을 것 같고 그런 야곱의 아들 요셉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아버지라고 했을 때 이상형으로 괜히 그 사람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분을. 근데 오늘 저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그 요셉에 대해서는 성경에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성경에 잘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한국 분들이 아들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을 때, 요셉이라고 지었을 때 아무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생각하지 않고 아마도 야곱의 아들 요셉을 생각하며 지었겠죠. 그러나 아주 적은 분량이지만 성경을 통해 요셉이라는 인물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성경에 요셉이 직접 이야기한 구절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즉 요셉이 말한 것을 예를 들어서 요셉이 그에 대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이러면서 얘기한 그런 직접 이야기한 것을 인용한 구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말을 통해 그가 어떤 인물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대신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반응과 행동을 통해서 그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마리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며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게 된 이유도 설명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의도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마리아 자체에 대한 설교였기 때문인데요. 하여튼 그때 말씀드리지 않은 것, 즉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분명히 요셉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으로서의 탄생을 계획하실 때에 마리아만큼 요셉을 중요하게 보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로서 세상의 아버지로서 선택을 했었던 요셉을 선택을 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들의 그 책임과 가져야 할 부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알았던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그때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의롭다라는 이야기는 성경적인 의로움, 즉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이야기는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의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어서 의에 이르고 주님을 또한 삶에서 신뢰하여 순종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랬기에 구약시대의 율법시대의 요셉은 최선을 다해 그렇게 주님을 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아 그렇게 또한 의롭게 되는 것이죠. 한 가정의 아버지라면 그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제가 보통 강하게 이야기하는 편은 아닌데 그냥 성정상 이 점은 강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 가장의 권력과 돈과 명예가 많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않은 인물이라면 그것은 가장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주위의 수많은 가장들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세상의 지식은 많을지 모르나 구원받지 않은 채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나눌 때 점점 대화 가운데서 공허함을 좀 느낍니다. 세상적으로 진정 중요한 것들을 많이 나누고 좋은 얘기들이 있지만 그들로부터 참 구원을 받고 그것들을 구원을 받은 채 그 좋은 것들을 또 추구하면 좋으련만 구원 없이 나누는 그들의 가치와 세계관과 경제관과 철학 등은 좋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화 속에서 무언가 당연히 비어 있음을 느낍니다. 저는 단순히 구원받은 짧은 지식의 그런 저 자신이 그런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바라보는 그런 제가 보기에도 그러한데 주님이 바라보는 그들은 어떨까? 구원받지 않은 가장들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빠진 의미 없는 삶일 것이고 그런 사람이 집안의 가장이 된다면 주님께서 보는 그 문제점들이 그 가정의 문제점들이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한 공허함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주님께만 보일까요? 사탄에게도 그 문제들이 보입니다. 그러니 사탄의 주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있지 않은 가장은 주님 앞에서 굉장히 공허한 가장이고 위험한 가장일 수 있다. 두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행동하기 전에 주님과의 교제를 먼저 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어떤 가장들의 큰 단점 중 하나는 깊은 생각 없이 행동에 옮기는 것일 겁니다. 어떤 남자들은 또한 생각을 깊이 하는 것 같지만 자신의 논리만에 근거해서 행동에 옮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깊은 생각을 하고 옮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gut feeling이라고 하죠. 이렇게 본능에 근거한 감으로 결정을 하여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많이 생각을 하고 하지만 결정 장애가 있어서 결정을 못하고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그래서 몇 년째 생각만 하는 중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 가장으로서 이상적이진 않겠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그런 구원받은 자들은 행동에 옮기기 전에 주님과의 교제를 먼저 해야 하고 그 행동의 근거를 주님과의 교제,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확신을 주셨을 때 또한 과감히 또한 결정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을 알았을 때 처음에는 어쩌면 인간으로서 당연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를 버리는 것이었죠.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마리아를 걱정하여 공개적인 것이 아니라 은밀히 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생각은 그렇게 했겠죠. 인간적으로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지만 아직 행동에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주님의 확답을 받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에 가득했었기 때문이었겠죠. 인간적으로 정말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 그는 분명 하나님과의 교제를 해왔던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렇게 이 결정에 앞서 주님의 그 보여주심을 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당시 직접적인 그런 직접 계시인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기에 주님은 꿈에서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행동으로 실제로 옮기지 않고 속으로 많이도 마음고생을 했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도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며 주님께 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20절에 보면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내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것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그가 스스로 가졌던 생각, 즉 누가 보아도 납득할 것 같은 비판할 수 없는 그의 생각, 논리적으로 보아도 세상의 눈으로 보아도 그렇게 나쁘다고 비난할 수 없는 그러한 생각에서 돌이켜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붙듭니다. 그렇죠? 사실 이것은 진정 그 당시에 특히 정말 대단한 결정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데에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3절을 보면 그들이 떠난 뒤에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이르되 헤롯이 어린아이를 찾아 그를 죽이려 하니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내가 내게 말을 전해줄 때까지 너는 거기에 있으라 하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19절에도 그러나 헤롯이 죽음에 보라 이집트에서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20절 이르되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어린아이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니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가장은 생각이 비록 많더라도 주위 상황과 사람들의 눈과 그 밖의 주위의 소음에서 벗어나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근거로 하여 결정을 하여 그리고 그것을 과감히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리아도 그렇게 했습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저를 보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이야기한 천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응시하며 임신하면서 있을 수많은 예상되는 어려움을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께 집중하여 결정했었던 마리아와 같은 일이 요셉에게도 그대로 일어났었던 것이죠. 어쩌면 요셉은 마리아에 비해 생각이 좀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남자들이 좀 더 이런 생각들이 있죠. 궁극적으로 결정을 그러나 주님의 말씀 위에 내리게 됨을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결정 내린 것을 과감히 그렇게 행동에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23절을 보면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대신하여 유대에서 통치한다는 것을 그가 듣고는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아 옆으로 돌아서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가 나사렛이라 하는 도시로 가서 거하니 이것은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바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 함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아멘. 요셉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의 결정과 그 행동으로 과감히 그렇게 옮겼던 것은 놀랍게도 구약에서 예언했던 것을 성취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참 놀라운 일이죠. 구약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따랐던 것일 뿐인데 요셉이 그것까지 생각해서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을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대언을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어떻게 보면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생각해 볼 때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님의 새로운 언약과 성경의 말씀을 지키고 그에 근거해서 결정하고 또한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지금 이 시대에서도 그것은 성경에서 이 세대에 약속하고 있는 것들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훗날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지켰던 가장이었습니다. 앞서 읽은 구절이지만 또 2장에서 또 13절, 15절을 보면은 그들이 떠난 뒤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 나타나 이르되 헤롯이 어린아이를 찾아 그를 죽이려 하니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내가 내게 말을 전해줄 때까지 너는 거기에 있으라 하매 쭉 15절까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현재 살아있는 그러나 생명에 위협을 주는 권력에서 요셉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과 아내를 지키기 위해 큰 결정을 하여서 살고 있던 곳을 떠납니다. 어린아이와 아내를 보면 요셉은 얼마나 가장으로서 큰 책임과 부담감이 있었겠습니까? 이들을 지키고 살려야 된다라는. 저도 그런 감정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은 그런 감정을 참 많이 느끼죠. 특히 낯선 땅으로 터를 옮겨 지내는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땅에서 자신이 겪게 될 가장으로서 또 가정을 서포트해야 되는 그런 가장으로서 어려움은 그가 스스로 겪는다 할지라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큰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된 것이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요셉은 어려움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것을 묵묵히 수행해 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가장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가장은 우선 물리적으로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가정을 외부로부터 지켜야 하고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건사해야 되고 많이 벌면 좋겠지만 그 양과 상관없이 가장은 열심히 일하고 정직한 돈을 가정에 가지고 와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가장의 모습처럼 위대한 자식에 대한 교육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 가장은 감정적으로도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가장은 가정에서 마치 좋은 기초석 같은 존재이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튼튼히 가정을 버틸 수 있는, 그래서 자녀들이 감정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고 그들이 보호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감정적으로도 그들을 지켜야 합니다. 가장은 감정적으로 동요가 그래서 적어야 합니다. 가장의 감정의 아주 급격한 요동치는 그런 감정은 모든 가족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죠. 그와 함께 또한 그 아버지란 존재는 영적으로도 그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물론 아버지는 그 가장은 영적인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율법을 지켜 아기 예수님께 할례를 했고 누가복음 2장 41절 42절을 보면 이제 그분의 양치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갔더라. 그분께서 12살 되셨을 때에 그들이 그 명절의 관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등등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당시 그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며 따르며 살았던 삶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아버지란 존재는 물리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가정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가정의 리더로서 자녀들을 올바르게 훈육할 수 있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2장 11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하였노니 이렇게 쓰여 있으며 잠언 22장 6절에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며 가장의 그 자녀의 훈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삶의 철학으로 자신의 삶의 경험만으로 자녀를 이끌면 그는 소위 시쳇말로 꼰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의 진리이고 불변의 지혜이기에 그들을 가르치는 것은 시대와 세대를 뛰어넘어 그리고 지역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진리는 불변하기에 훈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얼마 범백이라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소제목으로는 우리를 묶어주는 고리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것의 일부를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어느 날 아침 내 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그날 일을 하러 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병원에 가야 했고 바로 다음 날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이전까지 내 아버지에 대해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저 아침에 나가고 밤에 집에 오는 그리고 매일 저녁 누군가 만나는 것을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집에서 아무도 피클병 뚜껑을 열지 못할 때 열어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일하게 집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혼자서 지하에 내려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면도를 하다가 면도날에 비었을 때에도 사실 그 누구도 그에게 위로를 주거나 신경을 써주지 않았었습니다. 비가 올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나가서 차를 몰고 문까지 몰고 와 다른 식구들이 비 맞지 않게 해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집에서 누군가 아플 때 그는 밤밤중에 나가서 약을 사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진을 참으로 많이도 찍었지만 그 사진 안에는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소꿉장난 할 때 나는 엄마 인형을 많이도 갖고 놀았습니다. 나는 아빠 인형으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나는 아빠 목소리로 난 지금 일하러 가야 해 하고 말해놓고 침대 위에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장례식은 우리 거실에서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고 좋은 음식과 케이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집에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실에 있었지만 나는 내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침대 밑에 손을 뻗어 잊혀져 있던 아빠 인형을 찾았습니다. 그 인형을 찾아서 나는 겉에 묻은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리고 내 침대 위에 잘 놓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인형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내 아빠가 떠났다는 사실이 이렇게 크게 내 마음을 슬프게 할지 이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요셉은 성경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고 주님의 말씀을 믿었던 의로운 그의 가정을 그의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또한 지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 시절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 이후 그의 모습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동생들을 낳고 좀 있다가 아마도 꽤 젊은 나이에 주님 품으로 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의 묵묵함의 행동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계획의 한 조각으로 위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가정의 아버지 되시는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이 땅의 역사 안에서 위대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해오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도 작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나는 날이고,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여러분, 어떤 분들은 어쩌면 방금 읽은 글처럼 자세히는 몰라도 그의 삶과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날일 것입니다. 그런 그분들을,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감사와 사랑의 메시지를 실제로 전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세상의 아버지를 주시고 또한 가정에 아버지를 허락하심에 각자 감사드리고, 오늘 요셉처럼 우리 교회의 형제님들은 가정을 충실히 하나님 말씀으로 이끄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